여러분, 평소에 6월절 하면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를 떠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다 돌아옵니다. 그때의 인구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에 예수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거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무슨 말이요?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말은 지금 오시는 이분이 왕입니다, 이런 뜻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입성한 줄 아세요? 나귀를 타는데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도 사람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본래 왕이 다 그니 성에 입성할 때에는 힘이 세고 민첩하고, 그리고는 겉으로 볼 때 유용 있는 그런 말,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고 임금 이렇게 다 입성을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를 내버려 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잘 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낼 때 말하라고 합니까? 말 못하게 합니까? 말 못하게 해요.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 막았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예레미야나 그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기가 막힌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는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서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입을 단속해요. 절대 말하지 말아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말하지 마라. 이게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입 단속하는 게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입 단속을 해요. 그런데 군중들이 확 외칩니다. 환호해요. 그런데 군중들이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 왕이여 그러면서 환호하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 다음에 길에 깔고 그 다음에 안장에 지우고 예수님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질 않아요. 내버려 둬요. 아니, 잘 보시면 기가 막혀요. 군중들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어린아이들이 막 예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 저거 보냐?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만약에 이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친다. 이게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말해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사람들이 외치지 않는다면 누가 외친다는 거예요? 돌들이 외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대제적으로 군중들이 환호하고 아이들까지 환호하고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맞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맞이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질투해요. 못하게 좀 해라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참미수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21장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나 찬양하는 거 당연하다, 괜찮다, 저들이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이건 진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맞이를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런 일들을, 이렇게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누구만 깜깜하니 모르냐면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언제 하냐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란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뒤에 그들이 깨달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제자들이 깨달아요. 그것도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구약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성경에 기록한 것을 그때 다 깨닫고 그들이 알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건 인간의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큰 무리들과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쫙 향해서 가는 것을 보고는 누가 고개를 짤레짤레 흔드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짤레짤레 흔들어요. 틀렸다, 이제 끝났다. 그게 오늘 본문 19절인데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9절을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인기가 폭발적이에요. 막 바리새인들도 보고는 틀렸네, 끝났네, 대세가 기운 것을 그들이 압니다. 그런데 악은 불안해하면서 반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전해요? 야, 이거 진짜 예수님 빨리 죽여야겠네, 반전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저렇게 위대한 분이구나 깨달으면 내가 빨리 돌려서 나도 순종해야지, 그리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세상이 평안하고 진짜 순례대로 잘 가겠죠. 아니요, 선한 자가 억울함을 당하는 게 이 세상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해요. 진짜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하는 줄 아세요? 선인들이 순교의 피를 얼마나 많이 흘리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 인정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걸 하라고 내버려 둡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왕이니까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역사에 그들이 누구를 죽인 것을 알게 하냐면 왕을 죽인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죽인 것을 그들로 알게 한 거라 이 말입니다. 오고 오는 시대에 그걸 우리가 큰 죄를 졌구나, 왕을 죽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죽였구나.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예수님은 그들 때문에 요동하거나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군중들이 며칠 지나면 확 뒤집어져 갖고 일주일도 안 가면 일주일 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친 군중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아요.
사람의 심리를 얼마나 잘 아는 줄 아세요? 와 했다가도 돌아서면 금방 적으로 돌아서는 게 죄를 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미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께서 그걸 다 하셔요. 보시고 다 하십니다.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들인데도 예수님이 그걸 보고 짤레짤레 흔들고는 산속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다 떠나고 말아요. 그리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이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똑같은 행동입니다. 겉으로 볼 때 처음에는 은혜로운 것 같죠. 그러나 조금 지나 보십시오. 진리가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휙 돌아서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해요. 그러나 진리가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실수할 때마다 엎드러지고 돌아서고 그리고 다듬어져서 어떻게 해요? 더 진리로 이렇게 향하게 되는 겁니다. 명절, 유월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만찬 때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마지막 유월절을 내가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이 포도주를 이제는 하늘에서 먹을 때까지는 먹지 않는다. 기다리고 기다린 그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 어느 날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 애굽의 학정 아래 노예로 지냈던 그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려고 할 때에 바로 왕이 듣지 않죠. 그때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는 나라가 이집트 아닙니까? 파라오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벌벌 떠는 그러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입니다. 쉽게 떠나보내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첫 번째 재앙부터 9가지 재앙은 왔다 갔다 하지요. 보낼까 말까 하다가 보내겠다 하고 다시 거두기도 하고 그러는데 10번째 재앙에는 100개로 들어버려요.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 죽이는 재앙입니다. 니산월, 유대의 달력으로 말하면 1월달 14일 저녁에 너희들의 가족 수대로 거기에 맞는 양이나 염소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숫자가 적으면 이웃집과 함께 합쳐가지고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먹되 날이 새기 전에 다 없애버리라고 말합니다. 남은 것은.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가 쫓아보내요. 왜 그러지요? 6월절 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이렇게 바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는 문 임방과 설주에 피 묻은 것을 보고는 6월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집은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집트에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첫 아들 그리고 짐승의 가축의 초태생 전부 다 죽고 맙니다. 그날 온 이집트는 곡하는 소리가 그야말로 이집트 전역에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가 나가라고 말해요. 속히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 그 피 흘려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이집트를 망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탈출한 그 날이 유월절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유월절을 맞춰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고난주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맞춘 이것이 뭔 줄 아세요? 유월절에 어린 양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유월절과 연결해서 그리고 유월절이 이제 변해서 오늘 신학에 와서는 성찬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떡을 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그 찢기신 그 살, 그 몸, 그리고 잔을 들 때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그 보혈,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첫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첫 번째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태워본 적이 없어요. 제물은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민수기 19장 2절에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해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걸 써서는 안 되냐면 헌 것 쓰면 안 돼요. 헌 것을. 여기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는 예수님의 신성한 몸,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크신 목적을 위해서 멍에를 매지 아니한 나귀를 쓰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나귀를 타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서 흠없는 깨끗한 그런 예수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귀 새끼의 특징은 민수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겸손한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의 처지로 내려앉아 함께 울고 함께 웃기를 기뻐하는 마음,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힘없을 때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인생 모두가 다 무거운 죄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거운 짐 없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고통 없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염려도 근심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서러움이 있고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한 것 같지만 속에 들어가면 문제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게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특별히 인간은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다가 다시 주일날 오지만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엎드리면 뭐부터 생각나요? 아,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죄부터 생각나고 그 다음 또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죄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죄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나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어요. 죄는 인간을 고통 가운데 처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런 인간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겸손한 왕입니다. 우리 주님이 겉모양만 그런 게 아니라 속도 그렇고 그 사역이 그래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보고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가 죄를 져서 그
그게 들통나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인간을 덮어주면서 오히려 용서해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끌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자기 형체를 다 버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한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라도가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걸 얘기할 때에 누가 전가를 보내냐면 빌라도의 아내가 전가를 보냅니다. 여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예수님 죄 없음을 계속 말하고 불법으로 재판하지 말도록 그렇게 자기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다. 나귀 타신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않고 그대로 그들이 하는 일에 죽겨서 나아갑니다. 왜 그래요?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다 아실 거예요. 나치시아에서 끝없이 죽음의 이 장소가 아우슈비츠 아닙니까? 그때에 폴란드에 프란시스파에 소속된 신부 한 사람이 그곳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매일같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을 몇 사람을 차출해서 끌고 나가요. 유대인들을. 근데 딱 알잖아요. 아, 죽는구나. 근데 어떻게 죽이냐면 굶겨 죽이는 거예요. 굶겨. 그래서 지하에 내려가서 사람을 굶겨 죽입니다. 며칠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차출된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여보시오, 나는 좀 살려주시오. 나에게는 처자가 있습니다. 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이 사람의 말이에요. 좀 살려달라고, 좀 어떻게 할 수 없냐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때 이 신부가 내가 할 수 있냐고, 아니 그 전에 그를 데리고 간 사람이 너 대신 누가 죽어줄 사람 있으면 뭐 생각해 보겠다. 그랬더니 이 신부가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처자가 없어. 나는 딸린 식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꿉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평생에 내가 살아있는 난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으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은 잊혀버리는 인간의 그런 대신 죽는 그게 아니라 대속의 죽음입니다. 나귀 타신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나귀를 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사는 자가 누구인가? 성도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닮아갈 자가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나귀 타신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도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겸손하게 믿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